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행함이 없어 지옥 간다라는 테마 주제를 가지고 벌써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어야만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하시면 이번 시간에는 바로 37번 진행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3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동반한 생명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행위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인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죽어있는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지 진리의 생명인지 하나님의 영이 흘러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였을까요? 이유즉슨 여러분의 영이 첫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산자의 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여러분의 영이 살기 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흘러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신다든지 하나님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자의 생명이시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의 속성으로는 원죄로 인하여서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믿음이나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인간의 생명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타적인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영, 생영,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육체 안에도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을 똑같은 영체의 형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이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형상과 모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여러분의 영과 형상과 모양을 똑같이 하고 있는 영체 형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여러분도 육체를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영으로 지어놓은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은 육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영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어 그 영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어디에 들어가 임재하는 것에 대하여 아셔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온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온다는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아닌 그냥 우리 몸 안에 어디에 거하겠지라고 임의적으로 정하여 생각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속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목사들이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간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 안일 것이다, 또 우리 몸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만 두리뭉실하게 비영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영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두리뭉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만, 믿는 자들 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 육체에는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또한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 영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분명히 성전이라는 명사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명사, 장소적인 개념.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개념은 거룩한 장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할 수 있는 장소적인 개념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시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사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 거하시려면은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할 수 있는 장소적 개념을 동기부여해주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에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성전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본연의 모습으로 가셨다가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재림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지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고 그리스도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으로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하나님의 성전이신 어린 양의 속성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주시는 어린 양의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이렇게 확증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말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한 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리만 전하는 목사들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몽학 선생과 같은 확실한 것이 아닌 두리뭉실하게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만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은 성령에 대하여, 그리스도 영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확실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성령, 그리스도 영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나 그리스도 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고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죄에 걸리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죄와 상관없이 원죄가 해결된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영인, 해결이 된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성령이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육의 몸으로 씹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고 확실한 신령한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태생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몸이 있으면 또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원받은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사람이 있었겠죠. 첫째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코에 생명을 넣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첫사람 아담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의 몸은 산 영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그 비유적인 이유인데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이 나섰다는 개념은 육질의 생질적인 육의 속성으로 나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그 생질적인 영의 속성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아담처럼 부모가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서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존재가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도 사람이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아담처럼 육체를 입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의 자식이 아닌 곧 마리아나 요셉의 생질의 육적 부모의 자식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신령한 신령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서의 육체를 입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확증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영으로 곧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초림적인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넣음으로 여러분의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가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죽어있던 여러분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사심으로 여러분이 살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의 상태가 된 것을 일컬어 여러분이 살아있다,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그 영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데요. 예수님의 육적인 재림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동안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육체를 벗는 날 여러분의 영체가 하나님 앞에 감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38번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땅에 속한 육체를 가졌으나 육에 속한 죄의 속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믿는 자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인하여 하늘에 속한 자의 영적 신령한 자가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벗어나서는 육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우주 만물에도 땅이 있고 별이 있지만은 별들도 땅이지만은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구에는 달이라는 조그마한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합당한 조건을 가진 것은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들이 이 지구의 한정된 공간에 살면서도 또한 신령한 육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속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의 속박에서 벗어나 육을 지녔으나 여러분들이 육을 가졌으나 육의 속박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정통성, 신앙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진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도 원죄로 인한 죽었던 그 사망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초림적인 구속사가 이루어지면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전초적인 기본적인 작업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죄를 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초림적인 구속사,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원죄로부터 온 그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가 다 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죄가 사해지는 원조적인 세상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적인 초보적인 구속사로는 완전한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구속을 원하시고 완전한 축복을 원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 세속 죄, 여러분 육체에 속한 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기초적인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속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다시 재림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감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영이 완전한 하나님의 신령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진 신령한 몸은 절대적으로
육신의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은즉슨 여러분의 육체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졌기 때문에, 사단도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거하는 사단이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시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스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돌이라고 합니다.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오늘처럼 종이나 목판이나 딱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걸 봅니다. 모세는 3차원적인 물질 관념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계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36,500가지의 대략 율법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지켜 준행해야 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의 말씀이 곧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 율법서는 모세오경이나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생명에 대한 기록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고 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돌을 준다고요? 하얀 돌, 흰 돌을 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돌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석이죠. 12진주문, 진주도 돌입니다. 스톤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들이 다 그 재료가 다 돌이죠. 영어로 스톤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상징하는 말씀드립니다. 돌도 예수 그리스도고, 보석도 예수 그리스도고,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이며, 흰 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침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신령한 집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이 먼 훗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삽니다. 천국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물론 천국에는 1층 천도 있고 2층 천도 있고 3층 천도 있습니다. 1층 천은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하여 아들의 생명이 부족한다든지 죄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지었다라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1층 천입니다. 2층 천은 12사도와 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곳이 그 2층 천입니다. 3층 천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집무실로 하나님과 천사들만 운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곳이 곧 3층 천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하면은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곧 1층 천이든 2층 천이든 3층 천이든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며 살 수 있는 천국 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하는 거룩한 성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을 하여 거룩한 성전이라 생각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집에 살다가 성전에 가면 의뢰의 마음이 겸허해지고 또한 겸손해지고 경건한 마인드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윤즉슨 하나님이 함께 있는 성전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 하시더라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거룩한 척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건물은 건물일 뿐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여러분 안에 영 안에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어린 양이 성전 대신 하나님의 성전 대신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에 들어와 사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 수 있는 천국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는데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은 생명의 상태로 산다는 것을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죠. 자,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겠죠. 거룩한 전에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은 생명의 상태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인 곧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지면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이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도 될까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지요. 다시 말하면 한 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면 예수님과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면 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것이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걸어가시다가 보좌에 앉으거나 쉼터에 앉으시면 여러분도 함께 보좌에 앉거나 쉼터에 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니지요? 자, 더 쉽게 말할까요? 여기 있는 내가 걸어가면 내 몸에 붙어있는 거치한 모든 것들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내 알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걸어가면 제가 입고 있는 조끼도 걸어가고 넥타이도 걸어가고 와이셔츠도 걸어가고 제 눈에 있는 눈꺼풀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는 것 같은 생명으로 계시면 여러분의 생명 상태가 보좌에 앉는 것 같은 왕 같은 제사장직의 생명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너무 쉽죠? 그리하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면 여러분은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에 계시면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이라고 하면 구약의 레위지파로서의 나신이라든지 하나님이 지정하여 택한 사람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각종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직무를 하는 것이 제사장직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암이 걸리거나 병이 들면 병원에 가지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도 스스로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면 의사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여러분 몸에 집도를 하면서 암덩어리를 잘라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단으로 하여금 전래된 그런 죄악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롭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죄를 갖다 준 사단의 세력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함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을 도려내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사단이 주는 죄들은 육의 속성으로는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의 집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적으로 죄를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암 치료하는 병원에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암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암을 수술할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의 상식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을 잘라낼 수 있는 의사에게 몸을 의탁을 하면 여러분이 한숨 자고 일어나면 깔끔하게 암을 제거할 것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을 수술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요 성령의 본질이요 생명의 근원 대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와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과 죄들을 잘라내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세상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다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아직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받지 못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을 완벽하게 잘라내고 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없앤다, 완전 제거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멸하시는 불로 계신 불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영육간의 모든 죄를 잘라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므로 예수님의 초림적인 사건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악기 들린 자가 있는데 사단이 그 몸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더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가장 기초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초기 단계의 초보적인 초동학문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며 신령한 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안에 세우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떠한 욕구에도 요동되거나 흔들린다거나 변절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세속적인 일에, 세상 일에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지조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반석으로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뿐더러 죄를 짓는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여 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직자라고 하는 목사들만 완전한 제사장직으로 잘못 오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부 특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사도, 선지자, 가르치는 자만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의 제도는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산제사와 산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부 국한된 여러분들이 짓거나 만들거나 세워놓은 교회에 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지어진 교회당에 가서 거룩하게 외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왕같은 제사장의 속성을 지닌 사람으로서의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행함과 행실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제사, 거룩한 산제사는 교회에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삶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산제사를 받으실 뿐더러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은 말씀대로 사는 것, 진리대로 사는 것, 진리를 전파하는 것.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영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통하여 영의 생명을 공급받고 살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선자를 통하여 여러분 생명이 공급받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인 제사장직으로서의 여러분들을 제사장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하시면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의 영을 먹여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한량없이 공급을 받고 여러분의 영이 살 수 있는 진리의 영을 한량없이 공급받고 삽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도록 여러분 안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영을 갖다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도 보혜사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여러분이 제사장 반열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록해 놓은 문서로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문서로 기록해 놓은 그런 설교집이 없다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심 따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제가 써놓은 책은 컴퓨터에 올려서 일부 35번, 36번 이렇게 불러서 읽어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영적인 해답과 영적인 감동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책을 보지 않고서라도 이처럼 1시간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인간이 써놓은 교리나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가리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입에 있기 때문에 지혜의 영으로 말할 때에 입으로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심으로 구원 얻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영이 흘러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지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지는 것다가 성령의 충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뢰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의뢰의 작정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만 충만히 채워지면 성령도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영적 속성과 성령의 속성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같은 나타나는 현상을 갖다가 무엇이라 하느냐? 은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모님도 영적인 제자로서의 10년 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사단을 내어 쫓기 위해서 기도한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채워진 자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아픈 환자라든가 환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손만 잡아줘도 성령이 역사하여 놀라운 불과 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본인도 느꼈을 것이고 다른 분들에게 임파테이션 성령이 전이가 되어 성령 불이 나감을 많이 체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권능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만 충만히 받으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은사는 더불어 옵션으로 오기 때문에 그 옵션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전파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구원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